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순복하면서 믿어주고 또 그것을 삶으로 인하여서 인정하며 살아낼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귀하죠. 이 귀하고 이 귀한 성전들이 이렇게 가득가득하다면 앞으로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엄청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한 말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밥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양식을 배부르게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큼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그죠? 꼬셔서 계속 자기 목적에 죽을 때까지 달성해서 끌고 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계속 똑같이 내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또 여전히 그러한 사망의 사단의 일들을 마무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집중시키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어떤 것도 나를 리더하지 못하도록 오직 창조주, 오직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만이 나를 리더할 수 있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중심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의 삶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천하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근데 이 은혜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갚을 수도 없어. 그리고 마음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라는 것.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거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잃어버린 순간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평안을 주셨고 안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 항상 아버지는 자유의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해야 한다? 너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왜? 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것들이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근데 이 파괴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때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완전히 짓눌려서 그 짓눌림 속에서 자유할 수도 없을 만큼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락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잃어버렸죠. 지금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없어요. 단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은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 안에 사망의 짐승이 아직도 나를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희석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자체를 인지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 이상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진짜 오늘 또 이 말씀은 내 안에 뭘 나오게 하는 것들이다. 짐승을 나오게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사망의 것들을 나오게 하는 것. 나라는 존재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뱀이 계속 내 속에서 봐요. 99%를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섞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완전함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한다?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안전을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눈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 아담에게 눈부터 열어주셨겠죠. 근데 그 눈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필요 없었냐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 땅에는 아버지라는 선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선만 보고 살아내는데 악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어. 선한 자체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완벽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알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베풀었다. 할 것 다 해주고 내 형상까지 줬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는 절대 범하지 마라. 다 가졌어도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만 범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너의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소리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우리 인간에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뱀이 들 짐승 중에 뱀이 짐승이래요.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이 말을 제가 아침에 묵상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흙으로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이거든요. 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육에만 보여지는 세상에만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는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 생기, 이걸 뭐냐면 살아있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꿈 자체가 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이 꿈 자체가 얼마나 크시겠냐라는 거예요. 난 너를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행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지은 분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할 거야.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은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짐승,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육의 이 피조의 이 보여지는 세계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동등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 때는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낸다?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그것이 소리라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안 들었을 때는 평안해요. 안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들려지는 순간부터 죽어나가는 거야. 안 들었을 때는 잠도 잘 자. 근데 들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를 그것이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은 너무 부족할 것이 없이 행복했어요. 근데 가장 강교하다. 이 자체가 지혜롭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약간 동등될 수도 없는 피조지만 그 속에서도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기도 똑똑해야 치고 사람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것도 이 사람보단 더 똑똑해야 하는 거야. 뭔가 조금 더 알아야 사기도 치죠. 그런 것처럼 이 뱀이 그랬다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은 뭐였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살아내면 우리는 뭐 하는 거다? 부족할 것이 없었죠. 근데 우리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이 무엇으로 밝아졌냐라는 거예요. 죄를 보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여러분이 누군가가 죄를 짓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너무 끔찍하게 죄를 지어 그 죄의 결과물과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 감정 없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죄 때문에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 죄를 알게 했다라는 그 자체는 엄청난 심판인 거야. 이 자체가 뭐다? 심판이야. 내가 죄를 아는 순간부터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죄가 들어오고 나면 이 죄를 나는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죄를 스스로 다스리고 이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 하지 말아야 돼. 이 습성 고쳐야 돼.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겨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탁 털어버리고 딱 이겨내서 딱 서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연약하고 우리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버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가 뭐 중독 자리까지. 나 이거 먹어도 나 금방 내가 알아서 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조절할 거야.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어느 자리까지 가더라? 죽음의 자리까지.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까지 인간들이 가버려. 완전히 병들고 피폐하는 자리까지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어떤 거다?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하나님이 선악과 속에서만 죽음을 말했지만 이 악이라는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악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살아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왜? 너무 힘이 들잖아. 죽은 것만. 그래서 늘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죽음을 고백해. 살아있으나 그 피곤함과 피폐함과 힘겨움을 고백하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막 이 행복감이 내 속에서 넘쳐나서 소망이 넘쳐. 이 기분 여러분 하나도 안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악의 뿌리 속에, 악의 그 무거운 짐 속에 우리는 아직도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다? 악의 결과물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힘겨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자.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무화과라는 그 자체가 열매가 엄청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분초마다 맺어. 따먹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맺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맺어지고. 그래서 원래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뭐라니 길가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다 그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양식을 줄 수 있고 그 무화과 나무라는 자체를 볼 때 소망이 생겨버린대.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멀리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서 야 살았다. 왜? 저기 가면 먹을 양식이 있어. 저기 가면 내가 더 쉴 수 있어. 평안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면 돼. 저 사람이면 살았다. 저 사람이면 나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면 나를 살려줄 수 있어. 이거를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외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 백성들은 그 사람들로 항상 뭘 먹인다?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밥을 먹여. 어떤 밥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양식을 먹인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너는 이렇게 이게 나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껍데기 형상 그림자의 모습이면 네 알맹이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와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했던 그 피조의 모든 세계의 축복을 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뭐가 돼야 돼? 무화과 나무가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예수님도 시장하셨다 그랬잖아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야 살았다. 나도 배가 채워지겠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땠다라고 했어요. 입만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했대. 아는 거는 있어. 나무 자체는 하나님의 나무야. 나무 자체는 예수님의 나무야. 입은 예수님이야. 어디 가서 얘기해도 복음을 얘기해. 그러나 난 너를 통해서 어떤 회복도 얻을 수 없어. 너를 보니까 도리어 화가 나. 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나무고 예수님의 열매인데 지금 나는 목마르잖아. 난 배가 고프잖아. 지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니?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없는 거야. 그러면 에게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 왜 믿어? 이렇게 너는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들어도 너는 나를 리더할 거나 나에게 먹여줄 양식이 없어. 넌 저주받은 자 같아.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형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췄는데 뭐가 없더라? 껍데기인 거야. 공허하고 혼돈한 거야. 그냥 비어있는 거야. 풍선이 너무 아름다운데 풍선 속에는 공기밖에 없는 거야. 네 터트려 보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주해버려. 왜 저주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난데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믿었던 네도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들에게 뭔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저 사람을 봐봐요. 저걸 봐봐요. 뭔데요? 현실이 뭔데요? 항상 죽은데요. 죽고 싶대요. 힘들대요. 항상 피폐하대. 여전히 세상 일로 안에서 그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얻을 게 뭐예요? 나보다 더 심하던데요? 죽어라 달려다니기는 해요. 근데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들이 없던데요. 그게 물질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채워주는 거,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뭐만 들었어? 탐욕, 탐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만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 저주가 어디에서 흐르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저주는 아는 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데서부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너에게 다 모든 걸 걸 만큼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약속. 이거를 하면 너는 끝장이야 라는 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뭐와 같이 지켜내야 되냐면 목숨. 복음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지켜내고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서 미쳐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목숨.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그 안음의 대가가 나를 지배해버려. 그만큼의 고통이 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고통의 시작의 소리가 나와. 에덴까지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선함과 완전한 그 평화는 계속 그 안에서 운행하고 있었대. 운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있어. 어디에 가든지 계셔. 우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것밖에 모를 정도로 믿어지니까, 알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이게 영적 세상이야. 영적 세상은 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해서 계시는 게 아니야. 영적 세상은 보여지는 것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 세상은 소리로 인하여서 뭐가? 그 형태와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도 누가? 하나님이 그 안에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있는 자리가 없이 그냥 주님은 계속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마음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죠. 누가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 아담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순종하고. 근데 사단의 소리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또 봐봐요. 이와 같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요? 너의 본질. 그러니까 너야. 네가 무화과 나무야.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가 됐다? 저주.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 그 자체의 시작점이 뭐다? 너는 이제 심판의 출발점을 섰다. 근데 이 심판의 출발점은 영원한 것도 아니야. 뭘로 만들었어? 계속 찢어지고 없어지고 이래서 이거는 뭐야? 갈아치워야 돼.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뭘로 바꿨어요? 가죽으로 바꿨잖아요. 가죽으로 바꾼 이유가 뭐였다? 날마다 너희 거니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속에 짐승을 잡아서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을 네 수치를 가리라. 그래서 교회를 오면 수치스럽지 않아. 우리는 다 고백하면서 내 죄를 다 말해. 근데도 부끄럽지 않아. 너무 평안하고 안전해. 너의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 이 약함이 어느 정도냐면 세상에 나가면 돌팔매질 당해서 죽는 약함이야. 근데 주 안에 왔더니 그 약함이 능력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도 그 선함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돼버려. 그러니 우리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죄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아직도 그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아직 먼 저주의 삶이에요. 아직도 멀었어. 들어도 벗어날 길이 없는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벗어난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소리에 들려서 들려지는 동시에 속에 짐승이 튀어나와야 돼. 이 짐승은 가장 강교한 거야.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대적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네 생각이 옳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짓밟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짐승이 어디에 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다 한 마리씩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야. 이것이 잡아져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릴 때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번 봅시다. 그들이 누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그 죄에 이제 완전체가 돼버렸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나 이것만 했어 라고 생각해. 나 이것만 허용했어.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단이 이것만 허용했으면 우리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아. 그 점 하나만 꼭 찍어주고 나머지는 다 선한 줄 알아. 근데 이것만 했어가 아니라 이게 나를 완전히 다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그럼 그들은 결국은 그들 속에는 뭐만 들어있을까? 죄를 수용하고 죄를 인정하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선한 것을 받을 준비를 안 하고 대적할 준비를 해. 사단은 들어오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럼 내가 쫓겨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단은 뭘 한다? 선한 것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섞어서 강력하게 섞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묘하게 꼬리를 흐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능력도 안 나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없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래 지금.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동동 구르면서 달려다녀야 돼. 왜? 해결점이 없잖아 나한테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너는 세상 안에서 해결점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라고 그랬다고. 근데 사단한테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단은 피조물이야. 우리보다 더 봐봐. 짐승은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럼 뱀은 누가 이름 지어줬을까? 사단은 누가 조종할 수 있어? 그런다고. 우리가 뱀 보면 그 뱀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 지나가는 뱀을 보면? 아니잖아요. 나를 위협할 때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 것들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뱀을 얼마나 무서워하냐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 뱀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 이 사단을. 아무것도 아니야. 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또 말씀 속에서 나와. 근데 여기서 봐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영. 왜? 하나님의 에덴은 아직도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영이 뭐다? 삼위일체의 성령.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딱 서서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이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소리가 바람으로 들려와. 우리도 그러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눈으로 보여주세요. 아버지 나 느끼기를 원해요.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게 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은 진짜로.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은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니시는 땅이 있는 그 중심은 시온이야. 아버지의 보좌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겨. 뭐가 기이하냐고. 내가 성전이지. 그러니 동산에 거니시는, 이 말이 뭐냐면 동산에 항상 계시는. 없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주무시도 졸지도 않아. 내가 뭐를 했는지 하나님 모른다? 절대 모르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항상 몰라. 근데 갑자기 뭐가 하나 탁 와서 찰 때 하나님 알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아니라고요. 지금 이곳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땅에도, 아골골짝 빈면에도 누가 있다? 거니신다고. 이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는 아구까지 짐승의 모습으로 차 있는 육이야. 그게 바로 666이야.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데 인지를 못했잖아요. 왜 인지를 못했다? 인지를 못했으니까 사단의 소리 앞에 무너지고 사단의 소리 앞에 자신의 길을 걸어버렸지. 근데 갑자기 죄를 보고 그 죄 안에서 숨고 두려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누가 제일 무섭겠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무서우면 다행이게. 그죠? 여기에서 봐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뭐를 안다? 하나님이 실체가 있는 걸 알아. 소리를 들어야 실체는 있어. 복음이라는 모든 실체는 소리 속에 있어. 어떤 소리? 복음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에덴 안에,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야. 그게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문제가 있고 힘이 들고 너무 낭망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리로 꽉 채워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세상에서 힘이 들고 회복이 안 되면 아버지의 소리로 꽉 내 심령을 채워놔.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소리가 나를 뭐하게 한다? 반응을 해. 그래서 나를 살린다고.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소리. 어떤 소리? 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동산 그 자체가 성소 안에 뭐 했대? 숨을 수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 우리 스스로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다 그냥 숨 쉬는 공간 속에 하나님은 끄덕끄덕 차 있거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문을 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공기 속에 숨을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문을 열고 나가는 모든 피조 세계 하늘 땅 별 산 이 하나님 만드는 창조 속에 그득그득 숨소리 호흡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 안에서 채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지. 죄가 있으면. 왜 죄가 있으면 모르냐면 숨어 있거든. 무엇으로 숨어 있냐면 아버지의 것이 아닌 보이는 세상 속에 숨어 있어. 눈으로 보이는 것 속에. 그러니 나는 감출 수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뭐한다? 심판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아주 끝까지 교만해져. 드러나면 밑바닥을 치고
죽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끝까지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우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피하의 동산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너무 중요한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부르셔야 돼요. 네. 아버지 제발 불러주세요. 네. 제발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내 속에도 짐승이 나오게 해주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내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거 원해요.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안 되는 것들을 누군가가 억지로라도 해서 해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 근데 그거는 스스로도 할 수 있어. 무엇만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담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딨냐 그래요. 아버지가 내가 어딨냐 이거는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니? 이거예요. 너 누구야? 너 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내 형상이었으면 내가 너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 걸 너는 알았을 텐데. 내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 아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들어야겠는데.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어디 있니? 이 말은 너 누구니? 너 누구야? 우리한테 한번 하나님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할 수 있어요? 응? 나 아담이에요. 나 하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아버지의 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지 사실은 몰라. 몰라.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세웠는지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 그러니 항상 숨어. 부끄러워. 항상 이 세상 안에서도 내가 서야 되는데 나는 숨어있는 자가 되고 도망치는 나가 되고 나는 비굴하게 종로를 타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물어보셔. 너 누구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니?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줬니? 라고 항상 물어보셔.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얘기하죠. 누가? 하와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어디에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사망의 사단의 권세 짐승 새끼들은 가득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짐승의 소리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포효를 해요. 울부짖고 살리는 게 아니라 막 죽이고 혼돈되게 하고 혼합되게 하고 섞어서 아무 것에 집중이 안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너무 중요해. 아까 그 소리 앞에 멈춘 것처럼 소리가 우리를 뭐 한다? 살게 한다.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여러분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나니까 뭐 했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벗었대. 누가 너한테 벗었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넌 벗어도 너는 수치스러운 아이가 아닌데, 너는 원래 완벽한 아이인데, 근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무엇 안으로 돌아갔다? 죄로 넘어간 거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를 숨어야 돼 맨날. 이 말씀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 속을 완전 우리 말했잖아요. 골수, 관절 쪼개버린대잖아. 이 쪼갠다라는 것이 뭐냐? 가루로 분쇄할 때까지 아버지는 뭐 하신다니 그 말씀이 샅샅이 내 속을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눈 깜짝 안 할래? 이러는 거 하나님은. 너 이런데도 너 죄인이다라는 소리를 안 할래? 안 돌아올래?
네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살아낼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벗은 것을 알려준 적이 없고 절대 네 벗은 것을 알면 안 된다 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이르시되 누가, 이제 하나님 여기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자, 봐봐요.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거는 네 주인이 누구였니? 네 창조주가 누구니? 너 창조주 외 밑에는 다 피조잖아요. 그죠? 피조들의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다 동등하게 피조, 우리는 다 피조야. 근데 이 피조의 소리는 어떤 소리야? 짐승의 소리야. 그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감히 누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쳤을까?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어. 너를 가르쳐 줄 자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너를 가르쳤느냐? 너는 나 다음에 너라는 거야. 뱀도 사단도 원수 새끼도 네 발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를 지배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이것을 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 그쵸?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주관해요? 하나님이 아닌 누가 여러분을 주관해서 누가 지금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이거 여러분의 숙제예요. 오늘부터 나는 누가 나를 이끌고 있나? 창조주는, 유일하신 신은 딱 한 분뿐인데 그 신의 자리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짐승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와. 그토록 원하는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는 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벗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네 원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려줬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네가 알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게 악이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악을 아는 순간 두려워진다고 했잖아요. 아는 순간 파괴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악이 들어오면 그 악 때문에 온통 집이 전쟁터,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악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뭐다? 이 사망, 이 악이라고요. 이 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면 안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게 그 원수는 가장 강교하고 지혜롭게 우리 속으로 계속 치밀어 들어오고 있거든. 우리 마음을 계속 점령당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악은 이처럼 지독할 만큼 두려운 존재가 이 더러운 것들이야. 알면 안 된다고. 절대 알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알면 안 된다고. 죄는 알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되는데 이 멀리라는 뜻이 뭐냐면 아예 선악과라는 나무를 하나님 만들어 놨을 때 에덴 동산이 이 성전 만화에서 가운데다 딱 놔두고 날마다 보는 자리에다 만들어 놨겠냐고요. 너무도 멀어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뱀이 그 자리까지 끌고 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멀다고요. 에덴이 작은 동산이 아니라고요. 내 강이 흐른 것만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강들이 흘렀는지. 거기서 내 눈으로 그게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원수가 계속 소리로 나를 멈추지 않는 소리로 그 자리까지 가서 열매까지 보게 하니까 그 열매가 어땠어요? 기가 막혔잖아요. 내 눈이 갈망해. 먹어줘, 제발 먹어줘. 너무 먹고 싶다 이랬잖아요. 이 죄가 그래. 그래서 가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멀리 둔 거야. 그러면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지. 뭘 들을 때 가까이 가게 된다?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가게 돼.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알렸으되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자체는 몰라서 물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 다음은 뭐라 했어? 죽음이다. 이거를 명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콕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라 했느냐.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의 길을 내놓고 계속 마음을 미혹한 거야. 딱 정확하게 이 사단, 마지막 때 사단들은 정확하게 안 돼! 그거 하면 죽는데 하지 마! 이렇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와 이제 봐봐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니까 뭐부터 시작해? 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부터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소리 듣고 그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고백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이제부터 뭐를 하게 된다?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의 고백 속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제 사람의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 존재를 알려줬고 너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 위에서 말씀했잖아요. 근데도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또 뭔 소리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여자를 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우리 뭐라 그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내 옆이요, 내 옆구리요. 그죠? 너는 나의 뭐다? 힘이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지금은? 저 원수 새끼야. 저거 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것이 나를 죽이네, 죽여. 우리 맨날 이 소리 얼마나 잘했는데 여러분 남편한테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이 말 하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은 벌써 창조주의 그 창조물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심에 인간이 그것을 취하면 부족할 것이 없대. 너무 선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악을 줘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 나쁜 걸 준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거 너무 잘하잖아요.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어떻게 했는데 뭘 했어? 여지껏? 맨날 무화과 나무 잎만 여기다가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수치만 날마다 가려지지도 않는 수치만 수십 번씩 번갈아 갈아서 하면서 살아낸 게 나지.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러셔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하셨을 텐데 수시로 날마다 거니시면서 아버지는 네 존재를 물어봤을 텐데 듣지도 못하고 원수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인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 기분 속에 마취를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래.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고통스럽지 않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주문을 애우잖아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 주술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뭔가 되어진 것처럼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술사가 있었던 거야. 인간의 간사함, 강교함은 하나님의 것들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 속에 내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 뭐 해야 한다? 인간은 경계하라. 피조물은 경계하라. 피조물의 소리는 듣지 마라. 뭘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절대 마지막 때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절대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또 여자는 또 뭐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뱀이 깼다. 너 참 어리석은 아이다. 너한테 누리라고. 이만한 애기 피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아지가 나 유혹해갖고 나를 죽여버리는 거야. 강아지가.
저 하찮은 저 개미 새끼 하나가 나를 유혹해서 죽이는 거야.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죽였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어. 이 하찮은 피조색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죽어! 맨날 그게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이 피조색에서 나오는 것들을 듣고 죽더라라는 거. 우리는 피조색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의 소리를 듣고 사는 만물의 영장, 피조색에서도 가장 높은 자들이라고. 이거 왜 인지 안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높다고. 근데 이런 하찮은 피조의 소리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뱀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라라는 그 잔재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한테 주권이 있다라는 거거든. 너 저거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다. 사단도 네가 충분히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죄로 빡빡 차 있으니까 이제 뱀이 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를 꿰일 수 있어. 나를 언제든지 유혹해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원수 새끼는. 유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유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돼. 뱀이, 사단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유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내가 내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육으로 흙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피조 세계로 돌아갔을 때, 그것들이, 만물의 것들이 더 우리보다 똑똑하거든. 그잖아요. 우리는 약해. 언제든지 넘어지고 소리 하나 해도 죽고 스스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피조의 세계 것들은 안 그러거든요. 스스로 죽지 않아요. 순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순복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종로를 타고 왜 우리가 뱀의 소리를 듣냐고. 뱀의 소리를, 그 말도 안 되는 뱀의 소리를. 그것이 나보다 지혜롭다고. 그게 나보다 지혜롭대.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서 정확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인지가 됐을 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원수 새끼 떠나가 이 소리도 안 해. 원수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야.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지. 굳이 쇼쇼쇼쇼쇼쇼쇼 하고 안 다녀도 된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믿어지고 인지되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마음을 만지는 것이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계속 저 새끼 또 오는가 봐. 내 뒤에 뭐 있는 것 같아. 뭐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응?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 자체는 비웃어야지. 아우 내가 이러고 사네. 응. 내가 날마다 이 뱀의 유혹 앞에서 나는 날마다 무서워서 사네. 누구보다 더 무서워하냐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은 두려워서 믿지 않고 이 뱀의 소리만 믿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나를 깨물어 먹었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이렇게 했어? 그죠? 네 본분도 몰라? 너는 뭐야? 너는 만물의 영장 밑에 굴복해야 하는 존재야. 그러겠죠? 근데 네 본분도 몰랐다고? 그럼 너는 이제 네 본분을 바로 가르쳐 줄게. 근데 그게 뭐냐? 자, 봐봐요. 뱀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뭐를 받아버렸어?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수 새끼들은 더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야, 배로 다닌다라는 것이 뭐냐면 너는 육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육 안에서 완전하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육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흙과 배가 하나 돼버리는 거야. 나와 흙이 하나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흙이 하나라는.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존재가 육이잖아요. 우리도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티끌이야. 먼지야. 무가치야.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원수 새끼처럼 그러고 무가치한 존재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가치해도. 복음조차도 나는 막 변질시켜가면서 무가치해. 이 엄청난 복음을 변질시킨 무가치함이 형태가 나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소리를 높여.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접받아야 할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이와 같이 뱀이 이르시되 짐승보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인간을 꿰물어 살아내야 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너는 육신만 입고 있는 사람들, 666, 영이 없는, 영이 있으면 너는 밟혀 죽지. 머리를 꽉 밟아서 죽여버리죠. 우리가 뱀이 나를 위협하면 가만둬요? 죽여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육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66, 완전히 육 안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뱀의 꼬임, 이 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뭘 먹고 살아라? 저것들을 꿰면서 저것들을 지옥 보내는 낙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뱀의 저주야, 여러분. 근데 그 저주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 뱀의 속에 알이 누구야? 뱀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아, 무가치하고 죽은 지 오래고 너의 속에는 뭐만 들었다? 아직도 이 뱀 속에 종노릇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보거든요. 겉을 보는 게 아니거든. 속을 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이제부터는 이게 뭐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의 시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 인간은 안 된다. 안 되겠다. 왜? 이 육을 이미 지배를 당해버렸잖아요. 한 번. 이 세상에 눈을 떠버렸어, 누가? 인간이. 그러면 그 인간은 의인이 없나?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대. 여러분이 지금 깨달으면 완전히 우리 뒤집어져요. 근데 안 깨달아졌어, 아직까지도. 이게 깨달아지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만 해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네.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피켓 들고 나가서 난리가 내 거 빨리 내놔, 내 거 빨리 회복시켜, 막 하면서 안 그러겠냐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아무 느낌 없잖아요. 아직도.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내가 이제 여기서 여자가 누구야? 생명을 낳는 자, 생산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그리고 원수는 누구야? 흙으로 살아내는, 육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원수야. 우리한테 원수는 하나님 복음이 없는 자가 원수야. 왜? 복음이 없으면 계속 복음을 대적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 앞에다 정가시키고, 또 하나님조차도 막 원망하면서 난리가 나거든. 이게 바로 뭐다? 아버지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들이야. 완전한 불신앙이야.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뭐래요? 여기에서 우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제? 그 생명, 교회에서 그 생명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 오면 여기에서 말하죠. 후손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머리라라는 것이 전부야. 그러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여기서 발꿈치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육 안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이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육으로 볼 때 예수는 죽었어. 실제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본 자, 육으로 예수를 따른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이긴 것 같았잖아. 누가? 이 사망 권세들이. 이 뱀이 이긴 것 같았잖아. 뱀이 근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상하게 할 것이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죠?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이라는 건 축복이 뭐냐면 남과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을 낳아서 다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편만하게 왕성해지라라는 거예요. 열방이 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생명을 먹는 그러한 것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많은 자식을 낳아라 했는데 그러면 낳을 때마다 죽을 법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죽었어요. 진짜로 아이 낳다가. 왜냐하면 의술이 없잖아요. 그때는. 갈수록 편리해지지만 이 고통이 죽음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라 했는데 날 때마다 죽음을 고통을 하는데 이걸 낳고 싶겠냐고요, 애를. 그러니 이게 하나 왜 그러냐면, 왜 이 고통이 오냐면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 고통의 신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육으로 낳는 그 자식은 뭐다? 죄라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내 자녀에게 말해줘야 돼. 우리에게는 원래 이 고통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죄의 열매를 또 육을 낳아야 하잖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됨이에요. 그죠? 근데 원하잖아, 지금 우리는. 여자들 봐봐요. 얼마나 갈구하는지. 그 선악과와 비슷해. 그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 내 두 눈이 갈망한다. 응?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과 같아. 인간 안에 탐욕과 탐심이 들어오면 여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노심초사. 왜? 잿덩어리들하고 사니까. 이 남자 잿덩어리들은 또 뭐가 있어? 생육이 있잖아요. 그 씨가 어디에다 들어있냐. 그 많은. 그러니 하나님은 이 남자를 통하여서 엄청난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남자 여자가 같이 동등됐을 때, 그죠? 같이 하나 됐을 때,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고. 근데 잿덩어리들이야, 우리가. 그럼 가서 나도 다 죄만 낳는 거.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창세기 인물들 봐도 고통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아이 못 낳고 또 이러면 막 그 첩한테, 그죠? 고통을 당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분냄을 하고. 근데 그게 또 시작이 돼,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으로부터 온 결과물이다? 우리가 아직도 짐승의 탈을 벗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소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회복하면 이 저주는 없어요. 회복하면 우리에게 여기에서 내려진 저주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듣고 내게 먹지 말라 나무를 먹었은즉 딱 아니야. 요 위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 버린대 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야? 지배한다라는. 그죠? 악이 지배하면 굴림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요즘 봐봐요. 세상이 막 너무 혼탁하고 말도 안 되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결과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짐승의 소리를 듣고 죽음의 자리까지 간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 하가 문제아가 아니다. 인간 속에서도 계속 쉼없이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고 싶어도 들려지거든.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려고 해야 들려져.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하겠냐고. 짐승의 소리 속에 갇혀 있지. 그리고 그 안에 지배를 받고 있지.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아내고 나오는 그 결과물들은 볼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이게 짧게 해석이 돼서 풀어나가면 더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라는, 시간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2시간을 가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가요. 속에서 깨달아진 거를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갈 수 있기까지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시 또 힘을 내야겠죠. 말씀으로 알아야 사라져. 요즘은 아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부유하고 복된 거야.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힘든 것도 왜 힘든지도 모르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볼 거예요. 너 누구니? 라고. 그럼 그럴 때마다
나 아버지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수천 번씩 말을 하고 다녀요. 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죄에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죄를 뭐 하는 존재다? 다스리는 존재. 그러니 어리석게 살지 말고 가장 지혜롭게 사셔야 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